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32장 말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동족이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었는데
더 큰 아픔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며 동행 거부를 선언한 최악의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매를 맞아도 들어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받아줄 것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고 비극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우상의 흔적인 장신구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그것을 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장신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단순히 미적인 이유로 장신구를 많이 달지만 과거에는 장신구에 각종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신구의 우상 숭배 문화가 깊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너희 가운데 있는 장신구를 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을 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여름 신앙운동이나 예를 들어 뜨레스테아스와 같은 영성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장 먼저 그 훈련장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몸에 있는 장신구 떼기부터 합니다. 은혜의 동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풀게 하냐면 시계부터 풀게 하고 핸드폰을 제출하게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반지, 특히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를 제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계부터 풀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훈련장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 세상의 어떠한 일에 얽매여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 하시면서 무엇을 제하라? 장신구를 제하라. 즉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장신구, 그 우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광야에 버려진 국제 미아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저주고 이게 진짜 지옥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따라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막과는 별개의 것으로 진 밖에 회막을 마련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기도하러 나가는 장면에서 우리는 장엄하고 엄숙하며 진지하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 거룩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라고 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수십만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 앞에서 멀리 광야에 차려놓은 회막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세를 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엄하다 못해 엄숙하게 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모세와 한 마음이었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전날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의 죄들을 자숙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마음과 함께 모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들과 더불어 행한 합심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합심 기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동행 거부 철회라고 하는 은혜의 응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경건한 무리들은 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우선해야 할 관심과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 없는 번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부자,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즐거움이고 무슨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인 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의 뜻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간절히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바르 교우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막 건설을 위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성막 기술이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아직은 성막을 완전히 건설할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공사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할 임시 장막을 세웠는데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임시 성전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준공되기 전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 임시 성전 같은 것, 임시 건물, 이러한 성전이 바로 회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화스럽지도 찬란하게 보석이 박혀 있지도 않은 곳이었던 임시처소, 천막,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과 별다를 바 없는 텐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백성들과의 만남의 처소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성전이 어디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이든 그 장소가 온라인 공간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석함이 아무리 멋있고 뽐나고 예뻐도
그 속에 보석이 들어 있어야 진정한 보석함이 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환경과 상황과 처지, 건물, 시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임인 어떠한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정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주일에 사람들을 봐야 되고 어떠한 예배 처소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예배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곳은 최소한 그에게 있어서 건물로는 교회가 될 수 있어도 영적으로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아닌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도 계시지만 비록 성막이라도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을 하나님은 성막에 진정한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두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만나는 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비록 백성들이 머무는 장막이라도 그곳을 성막처럼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건물, 어떤 사람들의 모임, 조직, 시스템 이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시스템 안에 있거나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그것이 교회라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외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이 교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는 것으로 예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고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내가 혹시나 왕따가 당할까봐 내가 거기에서 외면을 당할까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 안에 함께 할 때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잘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교회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곳이 비록 개척교회를 하는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곳이 운전대를 잡는 곳일 수도 있고 직장에 앉아 있는 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팔거나 과일과 물건을 파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 거래를 하고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세,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예배로 받으실 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일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그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장엄하면서도 감명을 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찌나 친밀하고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정담을 나누는지 질투가 날 정도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 정도로 가깝고 다정하게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행복한 것은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말씀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던 그 장면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정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체험하며 큰 감동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복,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인생,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사는 그러한 행복한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를 통해 만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